성공을 이웃과 나누라. 반짝 성공했다가 무너지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반짝 성공했다가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 사업도 반짝 성공했다가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가정도 반짝 결혼해서 한 6개월 동안 행복하다가 그냥 박살이 난 사람이 있습니다. 반짝 성공이 너무 많습니다. 승리와 성공은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합니다. 한번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고 또 더 산꼭대기에 올라가야지, 올라갔다가 밑으로 굴러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단 크고 작은 인생의 성공과 승리를 이룬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지속적으로 그 성공과 승리를 유지할 수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승리나 성공은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승리와 성공은 반드시 이웃과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항상 나누어 주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해와 달과 별들을 주시고 만물을 주시고 심지어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되셔서 끊임없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 태양도 하늘에서 끊임없이 밝은 빛과 열을 우리에게 공급해서 만물을 살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속적인 성공을 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계속해서 이웃과 성공을 나누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은 이웃을 성공시키는 사람입니다. 내가 성공한 데서 그치지 않고 나의 이웃을 성공시키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협조하고 도와서 서로 상대를 성공시키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가장이고 남편이니까. 내 아내는 나를 위해서 죽도록 헌신하고 봉사만 해야 해. 살든지 죽든지 내 알게 뭐냐. 이러한 태도를 가지면 그 가정은 얼마 있지 않아서 아주 불행해지거나 깨지고 맙니다. 남편이 성공하도록 아내가 온갖 정성과 열심을 다해주면 남편도 아내의 삶의 성공을 위해서 온갖 희생과 열심을 다해 주어야 합니다. 참으로 성공한 가장은 아내를 성공시키는 남편입니다. 아내의 꿈을 이루어주고 아내가 삶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남편이 정말로 성공한 남편인 것입니다. 자기 혼자 성공하고 출세했다고 해서 절대로 그 인생이 행복하거나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진실로 성공한 사람은 남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공한 아내는 남편을 성공시키고 성공한 남편은 아내를 성공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성공과 승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전에 LA에 흑인 폭동이 났을 때 흑인들이 한국인 상가들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죽이고 상품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때 흑인들이 일어나서 중점적으로 한국 상점에 불을 지른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장사를 하는 곳은 주로 흑인 동네입니다. 백인들은 겁이 나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한국 사람이 흑인 동네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주점과 잡화상을 합니다. 그런데 흑인들의 성격은 주급을 받으면 돈을 저축하지 않고 그대로 왕창 써버립니다. 오늘 월급 받으면 오늘 왕창 다 써버리고 그 다음에는 아주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흑인 동네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여 그들이 왕창 쓸 때 왕창 벌어들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가게 문을 닫고 백인 동네로 와서 삽니다. 그러니까 흑인들이 볼 때는 약탈자다. 이놈들은 한국에서 건너와서 우리 흑인들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이다 라고 적대감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런 감정이 폭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폭동이 일어났을 때 흑인들이 약탈당하지 않도록 지켜준 상점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상점들 중에서도 가난하고 불쌍한 흑인들에게 끊임없이 축복을 나누어 준 사람들의 상점은 피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베풀어주고 병든 자를 위로하고 도와주고 구제도 하고 그들과 함께 행복한 성공을 나눈 사람은 흑인 폭동이 일어났을 때 흑인들이 스스로 지켜준 것입니다. 성공을 나누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성공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성공을 독점한 사람은 완전히 파멸당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이란 것은 내가 반짝 성공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은 끊임없이 나누어 주어야 하는데 성공한 만큼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내가 크게 성공하면 크게 성공할수록 크게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성공이 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법이고 이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나는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면서 남에게 전혀 대접을 안 한다면 나중에 어려운 재난을 당했을 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남을 먼저 사랑하고 대접하면 내가 어려울 때 전부 와서 협조해 주는 것입니다. 성공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의 협조와 도움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노사 분쟁이 심합니다. 성공을 나누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사가 서로 성공시키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고용주는 노동자들이 일하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하고 또 일하는 노동자들은 고용주가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배려하고 힘을 써주어 서로 성공을 나누면 싸우지 않습니다. 성공을 독점하려고 하기 때문에 싸우지 성공을 나누면 더 큰 성공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미국의 사업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는 단순한 특정인의 이름이 아니라 20세기 정보화를 대변하는 시대적 용어가 될 정도로 유명합니다. 그가 개발한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우즈는 계속 업데이트되면서 온 세계의 컴퓨터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치고 윈도우즈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비행기를 만들어서 부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인 윈도우즈 시스템을 개발해서 온 세계 컴퓨터 업계를 점령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세계 최대의 기업가요, 세계 최고의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가 대주주로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주가 총액만 하더라도 미화 5천억 달러, 우리 한국 돈으로 말하면 60조 원입니다. 그리고 그의 개인 재산은 약 1천억 달러, 즉 12조 원에 달합니다.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그러나 그가 더욱 유명해질 수 있었던 것은 그 많은 재산을 혼자서만 독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가 재산을 끌어안고만 있었다면 유명한 사람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또 그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상해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60억 달러, 약 7조 2천억 원의 개인 재산을 자선재단에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선재단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의료시설도 해주고 집도 지어주고 병도 고쳐주고 생활을 돌보아주는 일을 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지금까지 자선단체에 기부한 사람 중 최고가 바로 빌 게이츠입니다.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모은 재산인데 왜 남에게 나누어 줘야 했더라면 그는 벌써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시킨 결과 그는 존경을 받게 되었고 그의 사업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지속적인 성공을 누리려면 자신의 성공을 이웃과 나누고 이웃을 성공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래야 진짜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좋다, 안 좋다, 욕을 많이 얻어먹기도 하고 칭찬도 많이 받지만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웃과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세대학과 베데스다 대학을 통해서 대학에 환원해서 젊은이들 교육에 힘쓰지요. 엘림 복지타운을 통해 사회복지를 위해 끊임없이 사회의 재산을 환원하는 일을 하고 있지요. 심장병 어린이들을 무료로 수술받게 하지요. NGO를 통해서 북한에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인도, 아프리카에도 큰 도움을 베풀고 있습니다. 500개 교회 개척을 목표로 세우고 지금 300여 교회를 개척해서 계속 돕고 있습니다. 또 600여 선교사를 온 천하에 보내서 선교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자체는 보다시피 허름합니다. 요사이 새로 지은 교회들을 보면 얼마나 잘 해놓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처럼 낡은 교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교회의 치장에 돈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만 해도 30년 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와서 나에게 이렇게 말해요. 조 목사님, 의자 좀 바꾸십시오. 세계에서 제일 가는 교회 의자가 뭐 이렇습니까? 그러나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된다. 사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자는 30년이 되어도 앉을 수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골동품이 되어서 가치도 더 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성공을 누리면 쇠퇴하고 맙니다. 끊임없이 이웃을 위해서 성공을 나누고 또 이웃을 성공시키는 일에 우리가 중점을 둘 때 끊임없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번영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을 제일 먼저 나누어야 하는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성공하고 사니까 하나님께 반드시 11조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온전한 헌금 생활로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니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대접해야 합니다.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은 하나님을 대접해 드려야 합니다. 우리 수입 중 구별하여 11조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제1주의로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십니다. 내가 이웃을 섬기면 이웃이 나를 섬겨줍니다. 아내가 남편을 섬기면 남편은 아내를 섬기게 되고 남편이 아내를 섬기면 아내가 남편을 섬겨줍니다. 서로 섬겨주고 서로 먼저 대접하고 서로 성공을 시키려고 애를 쓰면 결국 자기가 지속적인 성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